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견디게 하는 은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삶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수 있다 하시니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그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니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치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손에 나 그 걱정 늘 싣고 예수 보배로 길 예수 보배로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고 나는 부족하려고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우주의 주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을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에는 늘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영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참 기쁨을 당신의 나라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동시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심하게 하는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권유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너가 성경을 다 읽게 되면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참 읽는 중에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글 성경 대신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자로 된 성경 말고 만화로 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글이 어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어떻겠냐, 만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자 흔쾌히 허락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틀 지났나요? 성경 읽기 시작한 이틀 지난 후에 아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사울왕이 있잖아요. 알지? 아빠, 어떻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벽에 세우고 창을 던질 수 있었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아빠, 사울왕 또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2가지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얘가 그 사울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9장에 처음 나온 얘기인데 얘가 여기까지 읽었구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19장까지 읽었구나. 성경 5분의 1 읽었구나. 꾸준히 읽구나.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또라이라는 말을 쓴 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한국 생활 2년밖에 안 한 아이가 어떻게 또라이라는 속어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언어에 또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라이가 어떤 뜻인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또라이란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라이는 생각이 모자라서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또 나무 위키 백과사전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도덕적인 기준에 크게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쩡한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어긋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라이라고 했던 거죠. 희원이가 이 또라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국어사전적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사울왕이 또라이라는 것을 감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때려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아는구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 생각하던 대로 일을 안 할 때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할 때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척이나 심려를 끼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낙심하게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충고도 하고 몇 번의 조언해도 안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도움 줘도 안 된다. 더 이상 그에게 뭔가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만 소비되는 것이지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떨치게 되죠.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가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의 원인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람의 외형 때문에 낙심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주름살이 잡히고 신체자가 허약하면서 생각대로 일을 안 될 때, 그리고 나를 꾸미는 데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 속이 상한 것은 인지상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겉모습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지금은 낡아져서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낙심되는 모습을 보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은 뭡니까? 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낡아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희미해질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이 겉모습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서 없어지는 내 몸을 애지중지하지 말고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즉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라인 방송 설교를 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방송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망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찬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설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내 얼굴은 항상 긴장돼 있어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속 사람이 날로 이렇게 화려하고 그 다음에 늘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어딘가 어둡습니다. 어딘가 불만이 있고 어딘가 불안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인데, 제가 이제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냐면, 과연 온라인 설교를 어느 사람이 듣는가. 정말 저희 교회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주일날 11시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는 그 주일날 아침,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진중하면서도 그 다음에 은혜롭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온라인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이것은 또 이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믿죠. 근데 믿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이 자신이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주중에 과연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죠. 겉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한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낡아진다. 반대는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웃음꽃이 핀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형상이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은 마치 봄 하늘과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 혹독한 추위를 지나 따뜻한 햇살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새롭게 이제 돋아나는 그 시절을 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내 형상은 추운 겨울이 돼버리죠. 얼굴의 형상이 좋은 형상, 좋은 얼굴로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죠.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추운 겨울을 갖고 있는 얼굴, 그 얼굴에게는 좋은 것을 주었을 때, 물론 여러분 겨울을 지나 봄에 씨앗을 싹 틔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추운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져 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쓰임받는 그릇은 튼튼한 그릇도 아니고 아름다운 그릇도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끼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라면, 정결한 사람이라면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담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씻는 것밖에 없어요. 밥을, 공기죠. 이 공기에 밥을 부으면 공깃밥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치워야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고 그릇이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너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담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이 깨끗한 사람을 향해서 소망이 부여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여진 사람은 낙심하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 자체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그 영혼 안에 좋은 것들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소망 가운데 갇혀진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고난입니다. 나만 겪는 그런 고난은 환난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환난이 바로 진정한 어려움이고, 나만 인정하는 그런 고난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코비드-19이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주어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3개월 지속되고 있는 이 코비드-19이 목회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환란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거래요. 여러분,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에 있을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요단강을 건너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는 여러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환난 당했을 때 무너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씨앗들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다고요? 뿌리가 얇게 밟혔기 때문에 흙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잠깐 견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 환난이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여러 번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환난을 이제 당하면서 목회적 대안이 무엇이고 교회의 생존이 무엇이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정말 성장시킬 수 있을까, 성숙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든 세월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강인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을요 제가 염려하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엄청난 스트로크가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땅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서 이 포럼이 열렸어요. 줌으로 한 40명 넘는 사람들 모여서 포럼이 시작되었죠. 제가 발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교회에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100명에게 질문했어요. 75명만 그렇게 대답했고 25%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됩니다.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5% 사람이 교회 가지 않아도 교회 오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만으로 자기의 영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 지식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힘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25%는 교회 오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은 잠시 동안 영적인 그 여정에 있어서 이탈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가 이제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어디서나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이게 만연하게 되면 그건 아픔인 것이죠. 이제 포럼이 거의 끝날 무렵에 질의응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회의 전체에 이제 찬물을 끼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지금 홀로 사막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나부터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참석했던 많은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 솔직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게 갖고 있는 불신앙을, 염려스러운 것을요 대신 말해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목사님 이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당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못합니다 얘기할 거예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환난에 당하실 때 자기 힘으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속사람이 늘 새롭게 된다는 것, 리뉴 된다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어진 환난을 주님께 아뢰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입니다. 중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중생가 간다고 하는데, 이 거듭남과 중생은 무엇일까요? 이 중생이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뜻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상태로의 변화를 말해요. 체인지 된 것입니다. 뭔가 바뀐 거예요. 그 포메이션은 무엇입니까? 형성이라는 뜻이죠. 어떤 형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형성은 내 모습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내 힘을 의지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거나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의탁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고 날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이고, 결국 그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야,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기도는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할 수 없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이고 트랜스포메이션 된 아주 좋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2장에 어떤 제목의 글이 있냐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 나가지 않을 때 당신이 왜 걱정하고 실망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도 나도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비록 제왕이나 교황이라도 근심과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운명이
보다 행복한 것일까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위한 기억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고난당한 현장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팬데믹, 코비드-19 같은 이런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너희들의 영혼을 맡길 때 살아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말 의미 없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듯 어려운 곳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과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조급함은 낙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낙심의 기회가 적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1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결과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하로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는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 또 독립시키는 그런 투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아로 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게 되면요, 허황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은가? 왜 우리가 늘 살면서 고민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는가를 여러분 되새기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 하라고 하면 하게 되죠. 한번 투자해봐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투자해서 좋은 결과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에 그 경향에, 세상의 주류에 휘말리다 보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빠져드는 것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여러분 고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큰 고기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큰 고래 같은 사람이 세상이란 바다에 설게 되면 아무리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도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말씀의 깊이가 없고 기도한 일을 게으르게 되면 주류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나중에 이제 맏대가 이제 12명이 포함되지만 가룟 제자는 12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 나와 함께 잔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받는 것이 결국에는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큰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 그런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맨 나중에
순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천국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이 자신들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함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가를요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의 성곽에 뭐가 있다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의 크기가 어떤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돼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는 2,200km 된다는 거리입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모두 2,200km라면 너비만 48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21배가 되고 이탈리아의 땅에 16배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은 이탈리아였어요. 로마였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늘에 고정시켰을 때 이탈리아 땅보다 대로마 제국보다 16배가 되어 큰 그 한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요 그저 믿기만 했고 성에 이끌림 받아 순종했을 때 이탈리아 땅이 16배가 되는 큰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눈에 보이는 잠깐 그 좋은 것을 위해서요 애를 쓰지 마십시오. 쾌락은 잠깐입니다. 먹는 것도 잠깐이에요. 좋은 옷 입는 것도 잠깐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잠깐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시간이 되면 다 썩어지고 부패지고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동안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었죠.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정신적인 데미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지 몰랐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내가 산다는 것을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키게 되면 잠깐 있다고 없어질 것들에 잠깐 취했다 없어질 것들에 그리고 썩고 부패하는 곳에 고정시키게 되면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분이 될 때 가능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 중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벌써 7월 달이 됩니다. 2020년 하나님
이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귀한 분들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및 헌금 시간입니다. 예배를 이제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운영위원회 모임을 1차로 갔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에 임하는 준칙,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 정도에 예배 안내에 관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명숙 권사님도 좀 몸이 좀 아프시고요. 안봉자 권사님 또 이제 그 백내장 수술한 후에 그 시력이 좋아지지 않아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훈 집사님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정식적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분 될수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특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바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온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11조 하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인생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씨앗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좋은 것들로 풍성해질수록 은혜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